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8번째 시간 한마음으로 당당히 담대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한 문장을 요약하기 전에 기독교라는 이 어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도를 기독이라는 한자어로 음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기독이란 단어에는 뜻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기독이란 단어로 한자어로 이렇게 음만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야소라고 비슷한 발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는 야수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야수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감이 좀 그런데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히브리어, 이 메시아에서 온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그냥 바꿨더니 크리스투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읽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자,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올 건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미 오신 예수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와도 같은 말이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이유도,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여겼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요약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신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듯이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초부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 형성 과정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교에서 어떤 한 종교가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변천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아주 큰 요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신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already와 not yet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already,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 그러니까 not yet,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도래를 바라보면서 이 중간 지점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의 외침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을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과 우리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교회로 보면 초대교회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는 결국은 이분들과 우리는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는 그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는 다 동시대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형성 과정 속에는요, 여러분, 이 중간 지점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수많은 역경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간 지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대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복음을 맡고 있는 우리의 대적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서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나의 구세주다 외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은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 교회가 한마음 되기 위해 어떤 결단과 신앙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는지 살펴볼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하 식별, 지피지기, 싸울 무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간단하게 안 되는 거? 네, 좀 오래 될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피하 식별입니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 말이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어요. 피하 식별이라는 거 뭡니까? 우리 해병대 나오신 조부규님, 피하 식별 뭡니까? 군대 제대한 지 오래돼서 모르시나요? 피하 식별 뭐예요? 네? 안 들리는데 나와 적을 구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피하 식별이라는 것은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 것을 피하 식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하 식별을 하는 것은 전쟁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모든 게 다 비싸요. 아마 물가도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요동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래된 말이지만 지구촌, 글로벌 시대, 이런 말이 막 살갗으로 와닿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뭐 저쪽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2022년도에 전면전으로 이제 발발해서 벌써 3년 차가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지금 한참인 이스라엘 중동 전쟁은 이제 뭐 더 확전이 될 거냐 말 거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쟁에 많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방금 말씀드린 상대편과 그리고 우리 편을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은 결국은 우리 편을 잘 구분해내는 것이 시작이다. 당연히 전쟁을 하는데 우리 편, 남의 뭐 적군 구분 못하는 게 말이 되냐?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실전에선 다르답니다. 실제로 피하 식별 장비를 만들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만들기 위해 정말 돈을 많이 붓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1년도에 걸프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적탄보다 아군의 포탄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연합군 사이에. 왜 그랬냐면 그때 최첨단 피하 식별 장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46명의 전체 전사자 중에 35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 아군한테 맞아서 죽었대요. 그 최첨단 장비가 있는 미군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군대는 어떻겠습니까? 막 정신없이 쏟아보면 내 편인지도 모르고 쏘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쏟아보니까 내 편을 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편에 대해 총을 맞아 죽은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하 식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아주 간단했죠. 여러분은 운동회 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청군, 백군 유니폼을 입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에 청군, 백군 뭐예요? 머리띠. 띠 하시면 이거 오래된 사람인데. 그쵸? 저하고 이제 아시네. 옛날에 운동회 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머리띠를 했어요.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터에 보면요, 대거란국 막 이렇게 막 머리띠를 하고 또 깃발을 세워요. 깃발을 들고, 얘는 깃발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냥 이거 목숨 걸고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편이 이쪽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깃발, 머리띠 이런 거로 피하 식별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하 식별을 어떻게 하냐면 암구어라는 게 있습니다. 암구어. 여러분, 군대에 가보시면요, 점심때 큰 칠판에다가 오늘의 암구어 하고 딱 써놔요. 문어, 답어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모르는 사람 3번 이상 물어봐서 모르는 사람은 총을 쏴도 된다, 이런 군법이 있어요. 그래서 암구어는 정말로 목숨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군대에서 그 부대에서만 쓰는 암호예요. 제가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 암구어랑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날의 암구어는 문어가 자물쇠였고 답어가 열쇠였습니다. 초소에서 근무교대를 하는데 밤에 잘 안 보이니까 저쪽에서 누가 오니까 정지! 움직이면 쏜다!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물쇠! 그랬더니 이쪽에서 쇠대! 그러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열쇠! 그래야 되잖아요. 자물쇠! 그러니까 저쪽에서 쇠대! 그러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한데?
그 총을 장전을 했어요. 자물쇠! 딱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쇠대! 그러는 거예요. 쇠대가 뭔지 아세요? 그 사투리로 열쇠예요, 열쇠. 쇠대! 그러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다. 이번에 잘못 대답하면 너 쏜다. 그러고서 자물쇠! 그랬더니 쇠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빵 쏴버렸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자기네 부대에는 이등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쇠대도 맞는디. 그러고 죽었다. 암구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피하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전쟁에서도 이런 암구어가 중요하고 피하 식별이 중요한데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하 식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피하 식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한마음인가 아닌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왜 갇혔는지 아시죠?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형제를 고쳐주어서 그것을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고 그냥 가둬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풀려났어요. 아무 죄도 없이. 그런데 풀려났는데 그 풀려나서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 경고의 말을 들었어요. 더 이상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 18절에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경계의 말을 듣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당시 성전과 산헤드린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바로 눈앞에서 두 사도가 아무 죄도 없이 갇혔다가 석방됐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면 죄 없는 사람도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더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뱅스타운 캔터버리 카운슬에서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오늘부터 전도하지 마, 이렇게 뭐 공문이 날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난 그래도 전할 거야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건 누군가는 전하지 말라는데 전하지 마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조금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법이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감옥 보낸다 해도 여기서 난 예수님 믿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용히 믿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위협하는 어떤 공문이 날라온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보기를 삼아서 이 사도들을 가뒀던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피하 식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뭐 마음이라는 게 뭐 미덥지 않은데 뭐 그런 걸로 식별이 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평소에는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선택의 순간, 아주 위기의 순간에는요, 이 마음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자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황국 시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선 백성으로 남을 것인가, 이것만 봐도, 그 사람들의 마음만 봐도 이 사람들이 애국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국심이든 민족이든 일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행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이 우리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도요, 두 사도가 전해준 박해의 소식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23절, 24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한 마음으로 뭉친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뭉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권력자의 위협과 협박 앞에서 담대하게 맞설 것을 기도라는 형식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협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지금 이제 예수 전하면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사도처럼. 근데 그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간다, 우리 한 뜻으로 간다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과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바로 죗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단합했더라는 겁니다. 서기 65년경에 이제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그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모르면서 그때부터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돼요. 지금 이게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60년 후죠. 그 공식적인 박해가 있기 전에 이미 유대 사회 안에서 이런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잔잔하게 박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마. 예수의 부활에도 전하지 마. 전하면 바로 감옥이야. 그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에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릴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공동묘지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예배 장소를 만들었어요. 지하 도시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투르키에 가면은 그 유적이 남아있는데 그걸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카타콤 안에서 비밀 장소에서 조용히 만나서 그들을 만날 때 로마 군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표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근처에서 만나서 한 사람이 발로 저 앞 머리를 그려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면 나머지 꼬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발로. 조용히 안 보이게. 그러면 아, 당신도 나와 한 마음인 기독교인이군요 하고 크리스찬이군요 하고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했던 겁니다. 저 익투스라는 단어가 이제 저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저 이니셜을 따서 만든 건데 예수, 그러니까 예수,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토스, X로 시작하는 게 크리스토스, 그리고 데우스, 하나님, 그리고 휘오스,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소테르라는 이제 이 단어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딴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담겨있는 그 문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암호 같은 것이었어요. 박해가 심할 때 어둡고 불의한 시대일수록 성도 간의 명확한 피하 식별이 요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마음,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한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한마음으로 돼서 그렇지 영어 버전을 보시면 They raised their voices together in prayer to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또는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가로대라고 번역된 이 한글 버전을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번역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으나 마음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천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소리를 내서 소리를 높여서 그 목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공식적으로 대중적으로 얘기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 목소리를 높이다, 목소리를 모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 중에 스픽업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지원하거나 변호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할 때 이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나라의 번역과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주장을 입 밖으로 낸다는 거고,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동의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우린 크리스찬이다 하고 공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핍박하든 우리를 박해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한 목소리를 낼 거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다. 이것을 우리 목소리로 공식적으로 외칠 거다. 우리는 다 같은 한 목소리로 외칠 거다라는 것을 지금 공표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교회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 때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가 악할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하 식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것은 육신도 아니고 혈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면 그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이 고깝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합치면 그것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분열시키고 자신들은 또 반대로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결속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과 그 빌라도가 정치적으로는요 아주 척진 사이예요.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총독과 헤롯 왕, 분봉 왕이잖아요. 권력 관계로 하면은 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정말 서로 원수 같은 존재인데 언제 힘을 합쳤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그때 힘을 합쳐요. 악한 세력도 이렇게 힘을 합친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도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선 우리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하식별이 되었으니 이제 한 마음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피하식별하는 법은 또 뭐가 있느냐? 두 번째로 주인이 누구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피하식별 법은 두 번째가 이 의지의 대상, 기도의 대상, 주인이 누구냐 이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대주제여 하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당시의 주인, 절대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이 데스포테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권력자, 그리고 절대 권력자 누가 있을까요? 좁게 유대 사회로 보면 성전 맡은 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권력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총독이 있을 거고요. 헤롯이 있을 것이고요. 더 크게 보면 그 당시 세계의 왕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데스포테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절대자는 그리고 절대 권력자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우리의 절대자는 성전의 대제사장도 아니다. 헤롯 왕도 아니다. 총독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이게 우리의 아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데스포테스다.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 하든지 우리는 우리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만을 우리는 듣는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가 어떻게 말하든 우리 주인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땅, 성전, 그리고 작은 나라, 그리고 정말 이 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 제국, 이것도 결국은 지구에 있는 한 땅의 일부에 불과한 이곳을 점령하고 있는 그저 그 좁은 공간의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체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이렇게 던지고 맡기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피하식별 방법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대주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편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나의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이 피하식별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적의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적이 어떤 형태인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적을 상대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적과 싸울 때 가장 두려워요. 멀리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와 강한 기운을 느낄 때 등골이 오싹해지고 몸이 벌벌 떨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 적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 이들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고난과 위협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위협이잖아요. 이 위협 속에서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숱한 핍박과 목숨 위협을 받고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상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 근자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아멘. 덩치를 키워서 위협하고 센 척을 아무리 하여도 불같이 화를 내고 우리에게 덤벼도 열방이 분노하여도 결국은 그것이 뭐다? 허사다. 허사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이미 몇천 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저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근자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현재 내 삶 속에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믿음,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눈앞에 있는 가장 실제적인 적입니다. 북한은 쉬지 않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대회에 과시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미사일을 쐈죠. 근데 요즘 북한이 전쟁 벌일까 봐 걱정돼서 밤잠 못 주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핵으로 위협해도 매일 미사일을 쏴도 결국 가장 핵무기를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정은인 겁니다. 김정은이 가장 핵무기를 쓰는 상황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핵무기를 쓰고 싶어도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에 핵무기를 써야 하는 상황에 다다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 그는 최대한 자기의 덩치를 크게 보이고 내가 언제든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가 이 시대의 가장 최강국인 미국에게 핵무기를 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쏘는 순간, 그 단추 누르는 순간 북한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에요.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허심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북한의 행태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합심하여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를 콕 집어서 기독교만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역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포용했어요. 근데 기독교만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를 했어요. 이것이 이 말씀의 성취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시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일을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라는 건요, 이 영적인 전투라는 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패잔병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투의 승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가 아무리 보기에 이 핍박이 강해 보이고 그리고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너의 후손은 바로 사탄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의 후손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공격을 합니다. 예수를 주님의 종을 예수님을 공격을 해. 근데 그게 겨우 발꿈치 조금 상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공격을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따끔하고 말 뿐이라는 겁니다. 별로 데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격은 그 악한 세력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투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마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겉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어쩌면 이런 영적 전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예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해피엔딩을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전쟁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지피지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계획 중이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줄거리의 끝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과 맞설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과거에 산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들은 그렇다고 현재에만 집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에만 또 집중한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구원받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현재에 성취되는 말씀을 바라보며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았던 이 동시대를 다 살았던 아주 정말 특이한 인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과 세상과 상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과거에 삽니다. 누군가는 현재에만 열심히 삽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잘 될 것만 보고 현재를 등한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교인들,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살며 현재에도 충실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몇천 년 전에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년에 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이 드라마 얘기를 또 해야지 또 좋은 분들이 또 깨죠.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아주 그 남북 통일에 이바지하고 있는 아주 잘생긴 우리 남배우가 있습니다. 송중기. 예, 이분 때문에 탈북하신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과거에 돌아갔더니 다 살아보고 과거에 돌아갔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재벌 총수인 거예요. 와, 뭐야? 나 재벌 총수의 막내 손자로 태어났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할아버지 제가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 제가 우리 집안에 없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그 졸업장을 입학증을 제가 할아버지께 선물로 드릴 테니 저에게도 선물을 주세요. 당돌하게 이렇게 초등학생이 할아버지 대기업 총수에게 와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당돌하다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면 얼마 줄까? 그랬더니 이 손주가 얘기합니다. 돈은 어차피 제가 크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부동산으로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요놈 봐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그래요. 야 그러면 어디 땅을 얼마큼 줄까? 그랬더니 저에게 천당 밑에 분당, 그때는 천당 밑에 분당 아니었어요? 분당 땅을 5만 평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거기 옹기나 굽는 땅인데 그게 뭐 값어치 갖다가 그걸 달라고 그러냐? 그때는 막 옹기 굽는 그런 옹기터였나 봐요. 저는 그 땅이 좋습니다. 5만 평을 주십시오. 그러고 서울대 그 입학증을 막교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봤더니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 땅을 팔아서 240억을 법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은 현재에 사는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벌 총수 할아버지가 와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사도 이럴 텐데 영적인 세상은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우연이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것 같고 내가 인복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복이 많아서 잘 된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볼 땐 그건 행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인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망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이루실 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는 그저 세속의 권력자이고 그들은 그 시들 잡초와 같은 존재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니 이것은 신앙의 지피지기로서 바라보면 상대가 안 된다. 그것을 초대교회에
성도들은 알게 된 겁니다. 두려워할 상대가 아닌 이상 더 이상 비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긴 전투를 우리가 그 앞에서 잠깐의 고난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바른 길 안에 들어섰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지금은 내가 힘들지 몰라도 내가 분명히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 내가 곧 빛을 볼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디어 마지막. 네. 자, 피하 식별이 됐습니다. 지피지기가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기가. 초대교회는 이후에도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 신앙을 이어갑니다. 이럴 때 이들을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다? 기도다. 기도다. 예.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 제가 뭐다 그러면 딱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뭐다? 무기다. 이제 한 마음 됐어요. 예, 무기다. 기도야말로 성도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판에 있는데 자꾸만 평상시처럼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을 손에 들고 있는데 총을 안 쓰고 주먹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상대편은 나한테 총을 쏘고 있는데 내가 맨주먹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총알 아껴서 뭐 할 겁니까? 기도라는 게 총이에요. 상대편이 총을 쏘면 나도 총을 쏘면서 싸워야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상대가 되는 건데 자꾸만 맨주먹으로 싸우려고 그래.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 내 경험으로 싸우려고 그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무서워서 이렇게 막 쏘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근데 기도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걸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기도는 말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장사관이 뭐 질문하면 거의 다 둘 다 맞을 경우가 많아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기도는 듣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네, 둘 다입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들어야 돼. 계속 내 말만 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피곤해. 그죠? 하나님도 우리 기도 듣기만 하시면 피곤해요.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경청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행동을 하죠. 오늘 본문 중에 주님을 표현하는 가장 인상적인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입니다. 종. 27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못하는 것은 결국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의중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구약에 예언된 수많은 예언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말씀을 인용하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감동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이 말씀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가 누군지 지피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기도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요, 마치 항공기가 비행 잘하고 나서 마지막에 착륙하는 그 순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비행사가 그 비행기의
주권자와도 같아요. 하나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비행사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근데 착륙 직전에는요, 이 비행사가 관제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만 어긋나도요, 비행기가 착륙을 잘못해서 큰 사고가 나고 여러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제사가 막 화를 낼 때도 있대요. 말 들으라고. 그래서 복명복창을 한답니다, 비행사가. 내 말 들은 거 맞아? 들은 거 맞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계속 복명복창을 시킨답니다, 비행사한테. 그래서 만약에 돌풍이 불거나 착륙할 상황이 안 되면 다시 복행해. 고도 올려서 돌아갔다 다시 돌아와. 이렇게 명령하면 바로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관제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여러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경청이라는 거예요. 지시를 듣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게 바로 기도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잘 듣는 기도인지 잘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기도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듣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인의 기도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첫째로 저희를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그 관리들의 그 위협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낫는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뜻 보면은 이것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는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서 우리가 좀 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빵점짜리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는 분명한 목적이 짝으로 붙어 다니는데 저 보십시오.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위협을 하감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 전쟁이 나면 전도하고 또 교회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정치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전도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시켜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평화가 필요한 거고 정치의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병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우리 유명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에 합당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청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0점짜리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미신과 믿음의 차이. 미신은 신의 마음을 돌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고, 신앙은 나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미신은 정한수 떠놓고 지성 드리면서 신의 마음을 돌리려고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 아집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내려놓으려고 한없이 기도하여서 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마음먹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다 이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한마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창조주 대주제로 모시는 경배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까지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초대교회를 식별하는 피아 식별의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초대교회들은 항상 말씀을 근거로 시대를 파악하고 싸울 대상의 전략과 전력을 파악하고 또 그 상대가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에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잠시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 증거를 품고 기도하며 싸우고 견뎠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복음의 전파가 순탄하게 되기를 위해서 항상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이 신앙이고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헌신적이고 진실된 그 기도와 땅을 흔드는, 세상의 판을 흔드는 그런 기도가 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시대를 흔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과 기도, 이것이 세상을 흔든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대적은 어쩌면 편안함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대적은 화합을 가장한 타협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악을 밝히 보이시기 때문에 세상에게 너희가 하는 것은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이 미운 겁니다. 세상과 사이가 좋다는 것은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 말해야 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놀듯 놀고 남들 신앙생활 하듯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전적인 신앙을 닮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성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또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외쳐 기도하라는 목적으로 이 교회에 모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또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드림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